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가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삶의 형편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억눌리고 갇힌 것 같은, 혼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고독 속에 있으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좁은 길을 걷는 그 길 속에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고아와 같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셔서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를 세워지는 하나님 그런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큰 바위 및 안전한 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숨기시고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은혜를 주시려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에 담긴 아버지의 뜻을 아는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로 인하여 이 나라와 이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술에 취하며 세상 것에 취함으로 아버지를 멀리한 죄악으로 이 나라와 주의 백성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어려움을 물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제는 코로나가 아닌 성령 충만한 시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의 선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의 선물을 되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로 모두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삼락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위에 임재하셔서 드려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잠기게 하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고 가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장성해져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하나님의 경영에 쓰임받는 세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둘러싼 환경보다 성령님께 권위를 부여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을 때 하나님의 대로가 나타나 하나님이 준비한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과 생명과 빛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빛을 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동력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과 크신 팔로 붙드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붙들어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되고 내가 예언의 능력 있어 이 모든 비밀과 지식 알고 또 산들을 옮길 만한 굳건한 믿음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 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경 통독을 이어갑니다. 매일 정해진 분량대로 우리 읽으며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그 권세로 우리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 한 달 동안 연장이 되어지면서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위기가, 이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적게나마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부부터 4부까지 그리고 2부와 4부는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각 80명씩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청년부가 2시에 또 드려집니다. 그리고 영아부가 영상으로 드려지고요. 유치부와 초등 1부, 초등 2부는 교회에서 드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중고등부는 9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한된 인원이기 때문에 현장 예배를 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요 영성 집회는 목요일 날, 그리고 주일 예배는 금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우리 발송된 문자에 따라서 우리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구 전사님들에게 우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9월 금요 영성 집회 주제는 예배가 생명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간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라, 성령님의 인도가 길이 되게 하라라는 주제로 달려왔고요. 이제 9월부터는 예배가 생명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 위기와 이 어려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의 생명을 거는, 그래서 우리가 9월에는 예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의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치부 여름 사역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미현 집사님의 자녀되는 조예리 양과 장범진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12시 앨리스 몽드 본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 페테르부르크에 겨울 왕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넓은 잔디밭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한 벤치가, 아름다운 벤치가 있는데 경비병들이 그 벤치 곁에서 2명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비병들은 3시간마다 교대되면서 그곳에 경비를 서는데, 문제는 왜 그곳에 경비를 서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곳에 경비를 서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곳에 경비를 서는 겁니다.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장교가 왜 저곳에 경비병이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왜 저곳에서 무엇을 경비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병사들에게 물었답니다. 왜 그곳에 경비를 쓰고 그곳에 왜 경비병이 필요한지 물었더니 아무도 답을 못하는데요. 한 늙은 사병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약 200년 전 피터 대제 시절에 저 잔디밭에 있는 그 벤치를 새롭게 페인트 칠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서 옷을 더럽힐까 봐 그래서 경비병을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경비병을 세우라는 명령은 했지만 그만 서라고 명령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200년이 지난 그 시간까지도 그들이 그 벤치를 곁에서 보초를 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어이없는 것이 왜 그곳에 서는지도 모르고 왜 그곳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도 불분명한데 그냥 사람들이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벤치 옆에서 보초를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여러분 그것에 그들은 집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에게는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뚜렷한 이유나 그 목적을 찾지 못하고 그냥 예전에 해왔던 거니까, 그렇게 해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러며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걸음들은 없는지, 오늘 우리는 참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어이없이 그냥 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요, 그 중에서 그래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며 예수님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데 그들도 역시 여전히 율법에 집착하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율법에 갇혀 있는, 영적 무지함에 갇혀서 율법에 집착하며 율법을 붙들고 그 율법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새 언약 시대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들에게 말하면서요, 이제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영적 무지함 때문에 갇혀있는 그 모습들 속에서 이 벗어나 자유롭게 되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와 그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하고 또 우리는 영광의 그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참된 자유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할 영광스러운 그 변화는 어떤 것이며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이 자유와 변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바울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라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새 언약 사역의 그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새 언약 시대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셔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영광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 너무나 큰 기쁨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영광이 옛 언약의 그 영광보다 더 크고 더 능가하는 것임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보다 소망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담대히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새 언약 시대 일꾼으로서 받은 그 사명, 이 사명에 대한 자부심이 컸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큰 담대함과 대조하여서 바로 모세의 수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그 모세의 수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그가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바로 그것은 율법의 그 광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옛 언약의 광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근데 그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부셔서 그를 상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얼굴의 빛을 가려야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이 모세 얼굴에서 빛나는 그 빛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 빛이 희미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또는 그 율법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고 습관적으로 그 수건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율법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자기에게 섬기도록 주신 그 영광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강체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이 빛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사라져가는 그 영광을 수건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율법의 실체이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에 불과한 그 율법의 영광에 그들은 집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이유와 그 의미를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그 얼굴을 가리고 있는지 그들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옛 언약의 한계와 새 언약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그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도 그들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새 언약이 시작되었음에도 새 언약이 시작된 그것을 알지 못했고, 새 언약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그 지각들이 돌처럼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각, 바로 그 생각들, 이것이 굳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굳어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지식들이 그들에게 주어져도 그걸 거부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딱딱한 그런 상태로 그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굳어진, 이렇게 완고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 수건이 이 바로 모세가 썼던 그 수건이라고 강조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가리워져서, 그래서 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진리의 빛을 볼 수 없고 그 진리의 빛을 알아볼 수 없는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깨닫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글은 바로 옛 언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바로 그들은 모세의 그 언약을 유일한 것으로, 모세의 그 언약 율법이 영원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된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된 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바울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34절을 반영한 것인데요, 그 모세가 말한 출애굽기 34장의 그 문장과 좀 다른 것이, 첫째는 그 출애굽기에서 말할 때는 주어가 모세였습니다. 수건을 쓰고 있는 자가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가 그 수건을 벗는 것이었는데, 지금 바울은요 비지정 3인칭으로 바꾸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마음에 수건으로 덮여져 있는 사람들, 모든 이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돌아간다로 바뀌었고, 또 출애굽기에서는 벗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벗겨진다라고 하는 수동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수건을 벗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수건을 벗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 가려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옴으로 하나님께서 그 수건을 벗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언약의 시대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수건을 벗기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세우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모든 죄악의 속박이 끊어지고 모든 억압의 줄들이 풀어지며 바로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속박의 끈들이 끊어지고 우리는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의 그 수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서 벗겨졌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그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바로 그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섰지만 여러분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날이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거울을 보고 그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간접적인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변화하여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영광에서 영광에라고 하는 것은 점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점진적인 그러한 변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영광의 변화를 향해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그러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화로운 그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화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영광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점진적으로 점점 더 거룩하여지면서 이 영광스러운 변화에 우리는 나아가고 있고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모든 속박과 결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고요. 그 자유를 얻은 우리들은 무엇보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매일매일 거룩하여지고 영광의 그 변화를 통해서 영화로운 그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고 영광스러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영화로운 그 상태로 우리는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자유함과 이 영광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떠한 세상의 것에 매이거나 묶이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으시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 지성에까지 새로워졌다는 것은요, 영적인 무지함에서 우리는 벗어났고 이제는 더 이상 수건이 우리를 가리고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성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누군가에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여러분,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다 알았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처음부터 믿으셨습니까? 처음부터 그게 믿어지시던가요? 아니요, 안 믿어집니다. 그게 나하고는 멀리,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참여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을 걸을 때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 수 없어도요, 내 안에 그하신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나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그것을 나타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으로 무지하고 참으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져 왔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연조와 우리의 믿음의 그 크기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금 깊은 믿음의 자리에 있고 어떤 이들은 조금 낮은 자리에 있을 뿐이지, 그 믿음의 깊이와 낮은 그것이 차이가 조금 날 뿐이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성화의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참여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그 성화의 걸음, 영광스러운 그 변화의 걸음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함 때문에 묶여지고 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갇혀서 우리가 그 거룩함의 그 성화의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덩치가 큰 코끼리가, 예전에 서커스단에 보면 이 코끼리가 그냥 작은 말뚝에 그냥 쇠줄에 그냥 묶여 있는데 충분히 그것을 끊을 만한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얌전히 묶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코끼리의 기억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끼리가 어릴 때는 그 쇠줄을 끊을 힘이 없을 때에는 묶어 놓으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끊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러면서 코끼리는 기억한답니다. 아, 이 줄은 내가 끊을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게 되고요, 그 기억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몸집이 커지고 자라나면 힘이 더 강해져서 충분히 그것을 끊을 수 있는데도요, 코끼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이 쇠줄을 끊을 수 없어. 내가 끊으려고 해봤지만 못 끊었어. 끊을 수 없는 끈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도조차 하지 않고요, 그냥 그 줄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세상의 그 기억들, 세상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의 모습들, 그런 우리의 마음의 틀에 갇혀서 거기에 묶여서 나는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렇게 묶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졌고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우리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영광스러운 변화를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없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생각에 옛날에 그러한 틀에 우리가 묶여지지 아니하고요,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수건을 벗은 존재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영광스러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함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을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비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는데.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 영광의 그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변화된 그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의 그 변화를 이루며 우리가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의 끈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해서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집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영광의 그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익숙해져 있던 삶의 그 틀과 마음의 그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이 강단을 꾸민 귀한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세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가족들 복잡하고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열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잡하고 힘든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삼락가족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어지는 위기와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가정의 그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걸음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귀한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우리 유치부 여름 사역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 속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고 그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며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앞에 진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와 악에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행진을 이어갈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머금고 이 땅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의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참된 자유가 있음을 우리가 새 언약의 그 일꾼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의 그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결단하면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